오늘 주신 본문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고통은 죄 때문이다. 인과 응보다.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길가에 엎드려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고 말거리로 삼고 대학거리를 만들고 때로는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비웃듯 말하고 비판하는 것은 더더욱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사건, 사고, 고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가족이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대화의 주제로 말거리로 삼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라고. 누군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울 때 함께 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아파할 때, 누군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말거리로 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극, 고통, 아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코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죄인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누구 하나 죄인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납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뚫고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인생의 목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인데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인생을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견뎌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문제 자체가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는 고난을 뚫고 고난을 넘어서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불행해야 합니까? 왜 나만 억울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행복과 불행은 건강의 문제도 아닌 것이죠. 행복과 불행은 성공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계속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죄인 만들고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계속 괴롭고 계속 아프고 계속 실패하게 되고 계속 고통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믿음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그 순간부터 건강해지고 긍정적이 되고 그 순간부터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핑계를 대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생을 열어주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해석이 안 되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 괴로운 고통이 있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리라. 기도하리라.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리라. 전도하며 살리라. 우리 이렇게 기도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인생의 변화, 은혜롭고 좋은 일들이 계속되는 축복의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실로암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실로암 물에 그 눈을 씻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은 곧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상징하는 실로암 못에 맹인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씻으라고 하신 것이라고.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이 오늘의 실로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의 실로암인 것입니다. 실로암인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도 눈이 떠집니다. 우리 눈 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게 되고 영안이 열립니다. 불행이 불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보이지 않고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게 되고 기뻐하며 살게 되고 기도하며 살게 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로암으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저기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눈이 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게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죄인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